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십몇 년 만에 여기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뵀던 분들이 다 변화되고 저도 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광야교회가 영등포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직도 유지하고 아직도 정말 어려운 분들의 터전이 되어주는 것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는 산만한 환경에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흔들려도 아무리 흔들어대도 내가 잠깐은 흔들리지만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신학 말고도 다른 공부를 좀 많이 교육부에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 강의를 나가고 또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본문의 환경을 보면 우선 여호수아는요 지도자가 사망했죠. 대선배이기도 하고 롤모델 중에서도 내가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을 정도로 대단한 모세가 죽었어요. 그때 모세는 홍해도 가르렀고 애굽에서 탈출도 시켰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리더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내놓을 게 없어요. 지도자의 사망은 우리나라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과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리더자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태까지 리더자 중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더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큰 집에 갔다 오시고 저도 못 간 큰 집들을 다 갔다 오셨죠. 정말 천국에는 가셔야 할 텐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그 여호수아는 정말 많이 쫄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지도 아무 생각이 안 나. 정말 앞이 캄캄해.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이런 생각이 어쩌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겁이 잔뜩 나죠. 무섭고. 도망칠자니 도망칠 곳도 없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설마 가나안까지는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뜻밖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호수아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은요 얼마나 많은 원성과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지 몰라요. 모세 때도 시끌시끌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때는 잠잠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죠. 오늘날 여러분 누구를 선택할 건지 결정하세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나는 선포합니다. 당신들도 출애굽을 한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당신들도 지금 선택하세요. 오늘 이 광야교회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수많은 정말 우여곡절들과 경험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걸로 압니다. 제가 감히 짐작만 하지 잘 몰라요, 저도. 근데 여기선 저도 그렇게 정말 쉬운 인생을 산 건 아니에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더니 오늘날 그래도 이렇게 좀 괜찮은 옷도 입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는 전쟁은 정말 그들 광야에서도 계속됐어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어디로 갈 거니 말 거니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국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공략하지는 않을까, 또는 정갈이나 이런 것들이 내 생명을 위험하지는 않을까, 너무나 위험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외로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머물 만한 땅이 없었어요. 머물 만한 집이 없었어요. 그냥 천막 속에서 살다가 일어나서 걷으라고 하면 걷어야 되고 옮겨야 되고, 광야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는 좀 영등포에 일찍 와서 같이 식사를 좀 미리 했어요. 그리고 차도 마시면서 왜 하필 광야교회는 광야교회일까? 이름을 좀 가나안교회라고 지지.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개명할 의사님 있으십니까? 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집도 절도 없고 거리를 방황하니까 그게 광야 아니냐. 그래서 그 광야의 광야교회다. 하나님의 집. 외로워요. 여러분 외롭죠? 집에 돌아가면 이 순간은 외롭지 않을 거예요. 같이 믿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문을 딱 나서서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공허하고 외롭고 심심하고 긴 밤을 또 어떻게 보내나 날마다 지겨울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술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하면은 절대 안 되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인터넷의 그 쫄깃한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여기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겠죠? 성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우리의 간신과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거리는 세상에 차고도 넘쳐요. 뭐만 없어요? 돈만 없을 뿐이지. 그렇죠? 돈이 없다 뿐이지 우리가 그거 즐기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완전하게 빠져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길은 아니지. 이 정도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저나 여러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외로움은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죠. 그뿐만입니까? 거기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족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도 노예에서 해방된다니까 따라온 사람들도 있고요. 주변의 족속들 중에서도 나도 여기 따라갈 거야 뭉친 사람들도 있고요. 별 족속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고 나니까 어때요? 거기는 이방 문화가 더 우월한 것 같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도 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상의 유혹 속에서도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전멸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들이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제 3세대, 4세대로 믿음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세대가 흐를수록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진솔한 분들이 남아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밑둥은 아직 그 구루터기는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2세대, 3세대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잠언서입니다. 우리를 호리는 계집들에게서, 다시 말하면 이방 문화나 돈이나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거짓된 환경에 유혹되지 말라는 것이 잠언서에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후세대, 저희 교회도 이제 같이 온 권사님 부부 그 가정이 있는데 2세대, 3세대, 4세대예요. 저들이. 그들이 읽고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잠언서라면 오늘 그 산만한 현실은 대한민국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도 여호수아는요, 자기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런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아니 그 부르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3세대, 4세대들에게 복음의 진수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올바로 인도하는 길잡이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산만한 현실은 이런 것들입니다. 정보가 가행됐고요. 관계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 관계에 지쳐 하나씩 정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기대가 있고요. 사역은 많지만 열매는 더디고 마음은 지칩니다. 그리고 전도에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전도하기 쉽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저희 교회도 뭐 한 달 사이에 2가정이 왔다 갔어요. 정말 힘들어요. 소비 문화는 근데 얼마나 더 합니까? 사고 싶은 것도 많고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요. 갖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돈이 없을 뿐이죠. 소비 문화가 너무, 저는 여기 극과 극인 것 같아. 여기 딱 백화점 나오면 여기 골목길에 들어서는 순간 극과 극을 경험하는 것 같아. 소비 문화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듭니까? 그리고 행복하게 집중력 있게 목회하는 길은 없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감리교인으로서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저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 전체가, 그리고 천안시 전체가 하나님의 교구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산만한 환경 속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너무 쉬운 것들은 이런 겁니다. 오늘 이 그림에 닿았듯이 술. 우리를 취하게 해서 그냥 잠들면 잊어버려. 예. 그 다음에 카페인이죠. 커피 한 잔에 요새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담배.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마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모두 다 그런데 사람을 해롭게 하는 약물이고요. 더 무서운 거는요.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나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망가뜨리고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망가뜨리고 붕괴시키는 우리 유해 약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마약을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 일부만 오늘 소개하라고 해서 제가 일부만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5개 컨텐츠를 다 여러분에게 쭉 해야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 하는데 오늘은 주의해야 할 마약류 1개까지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먼저 마약류에 대한 중독 예방을 위한 기초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지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이웃들,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럼 약이란 도대체 뭐였길래 제가 오늘 마약 중심으로 한다는데 약은 의약품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거를 먹거나 투약을 했을 때 내 몸과 뇌에 작용을 해서 내 정신까지도 내 행동과 그리고 여러분 내 몸에 그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약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몸이 아플 때 먹어서 치료제로 진정제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약 중에서도 마약류라는 것이 있는데 원래 이 마약류는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4가지가 해당되는 게 이제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의존성이에요. 이걸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죽을 것 같아. 여기 영등포에서 거주하는 분들 중에는 이걸 경험한 분도 있을 거예요. 약물 사용 욕구가 너무 강해서요. 정말 죽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참기가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엄여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자분은 곱고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마약에 손을 대면서 엄청난 돈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클럽에 한번 가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서 이제 놀고 약도 하고 매일 그렇게 사는데 자기 남편을 보험을 많이 들게 해서 생명보험을 들게 해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탑니다. 수억을 탔는데 그 돈을 다 그 마약을 먹고 투약하면서 써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그 장례식 하는 날
다시 또 클럽에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냐면 몸과 마음, 정신까지도 망가지게 하는 게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똑같이 생명보험을 잔뜩 들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또 보험금을 타서 마약을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요. 죽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안 잡혔어요. 그 다음엔 자기 친정집에 가서 엄마도 계시고 살아계시고 오빠도 있고 그 다음에 남동생도 있는데 집에 불을 지릅니다. 왜? 목표가 뭐냐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근데 다행히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불을 꺼지고 다 목숨은 살았는데 오빠는 다쳤어요. 그리고 남동생도 약간 화상을 좀 입었죠. 그런데 나중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형사가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형사 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왜 그렇게 가족들을 죽였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그 많은 돈을 다 뭐 했어요? 수억 원을. 마약을 사는데 필요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의존성이 이게.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마약을 중독이 되면은 뇌가 망가져서요. 옳고 그름 판단이 안 돼요.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란 것이 전혀 몰라. 관심 없어.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슬픔이 안 느껴져요. 이런 기가 막힌 정신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마약이야. 그리고 이 마약류는 또 하나가 있는데 내성이 있어요. 그 여인이 왜 이렇게 수억 원이 필요했을까?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먹으면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먹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주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센 약을 먹기로 해요. 이게 마약 중독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반복 사용하면서 사용량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처음에 마약은 공짜로도 줍니다. 왜? 그 사람은 장기간의 내 고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나쁜데 끊으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끊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데 사용을 중지할 때는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정말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막 미치겠어요. 자기 손으로요. 살점을 뜯어내기도 해요. 피가 막 철철 나도. 그리고 계속 토하고요.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열이 막 올랐다가 열이 막 내렸다가 이것은 그 사람만 망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망가지고 그 가정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가 망가져요. 그래서 미국에는 필라델피아 주라든가 켄싱턴 주라든가 지금 뉴욕까지 번지고 있어요. 좀비 도시라고 들어보셨죠? 모르겠으면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우리나라도 근데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마초를 먹고서 운전을 해가지고 해운대에서 포르쉐가 질주하다가 대형 사고를 내고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도요. 15% 이상 거의 20%가 마약을 한 번쯤 해본 경험이 있다. 청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서 젊은이들에게서 또 우리 국민에게서 마약을 손대지 않도록 마약을 파는 사람이 없도록 마약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신고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정신들이 무장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17살짜리 고등학생이 마약을 팔아서요 14살짜리 중학생이 그 마약을 투약하다가 붙잡힌 게 있어요. 작년에는 부산에서 펜타닐이라는 패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막 쑤시고 아플 때
파스 이렇게 붙이잖아요. 바르는 것도 있지만 붙이는 게 있는데 펜타닐이 말기 암 환자들이 정말 죽어가면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 고통을 약간 경감시키기 위해서 죽어가는데 좀 덜 아프라고 그 처방해 주는 게 펜타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 허리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속여가지고 그걸 처방받아서 그게 이렇게 4장이 들었는데 하나에 4장 들은 게 16만 원 주고 약국에서 이제 처방받아서 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장당 4조각씩 해가지고 한 장당 16만 원에 파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그래서 자그마치 41명인가? 41명이 넘게 나왔는데 고등학생들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하다가 걸려서 걔네를 4명에서 41명이 다 붙잡힌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고등학생. 사회가 망가지는 거죠. 마약류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마약과 향정신성 마약류, 그리고 대마가 있습니다. 물론 대마는 합법인 나라도 있어요. 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마약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일로도 나오고 젤리로도 나오고 사탕으로도 나오고요. 초콜릿으로도 나오고요. 과자로도 나옵니다. 비타민C처럼 가루로도 나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3일 전인가 4일 전에 샴푸통에다가 여러분 필로폰 마약 밀반입해서 들어오다가 걸렸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연세대에서 우리가 작년에 올해 붙잡혔죠. 동아리 모이면 같이 모여서 마약을 팔기도 하고. 서울에 있는 연세대를 비롯해서 명문대들이 이런 짓을 하다가 붙잡혔죠. 다행히 정말 붙잡힌 게 다행이에요. 명문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 안 다녀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고요. 믿음 가지고 바람직한 인생을 사는 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잘했다 칭찬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역별 마약류 사범은 2024년에 봤을 때 이렇게 많습니다. 전국에서 23,022명이 검거됐는데요. 이거는 검거된 사람이에요. 암수율, 검거되지 않은 사람은 100배까지도 계산할 수 있대요. 엄청난 수입니다. 도대체 그거는 우리가 뭘 보였어도 알 수 있냐? 우리가 4월 2일 날인가요? 우리나라에? 예, 얼마, 한 달 좀 넘었나요? 강원도 옥계항에서 여러분 미국의 FBI 제보로서 그 배에서 켈타톤인가? 예, 그 마약을 자그마치 2톤이나 발견했습니다. 1톤 차량의 2배 정도죠. 이건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먹고도 남을 양입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요.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외로움들, 우울함들, 그리고 좌절감을 타고 들어오는 게 바로 이 마약이에요. 기분 좋게 해준다는 허상을 보게 하는 거죠. 마약류 중독의 원인과 위험성을 그러면 보면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거를 몰라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왜 도대체 이거를 먹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한 사람, 괜히 허한 사람들, 외로운 여러분들이나 저 공략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이 마약이나 모든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은 뇌에 작용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중추신경에 다 작용을 해서 중추신경을 망가뜨리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뇌에서는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 전달 물질의 도파민이 있어요. 근데 그 도파민에서 이 마약을 했을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분량의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100이라고 하면 150까지도 올라가요.
얼마 전에 우리 손흥민이 유럽 축구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세계 탑이 됐죠. 이 사람은 150, 18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엔돌핀이 나올 수도 있고 도파민이 팍팍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한다든가 정말 기분 좋게 앞에 나가서 찬양할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런다면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마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술과 도박이나 약물을 할 때는 도파민이 가다 분비가 됩니다. 처음에 1100배까지도. 상상을 초월하죠. 그 마약은 좀 더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그 도파민이라는 그 뇌의 전달 물질 그 영역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기분을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분을 느끼고자 또 하게 되고 그걸 하다 보니까 내 몸에서 고통이 오고 그 고통에서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 또 그 마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너무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약류 중독자의 변형된 뇌의 가정을 보세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재미로 근데 그 다음에는 2단계로 갈 때는 마약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하게 되죠. 그리고 중독자가 된다. 3단계 온통 모든 것이 다 마약 생각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마약이 우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볼 때 먼저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데 어느 정도로 돼야 되느냐. 인천에 사는 준상 씨라는 분의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19살 때 처음에 호기심으로 마약 하나를 했는데 그게 자기 정말 불행한 일을 닥쳐서 나중에 중독이 되는데 몇 년 걸리지도 않았어요. IQ가 50까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인재장애 등록까지 하고 군대도 못 가고 당연히. 보통 인천에 참사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전문 치료병원인데 70 또는 80까지 인지 능력이 대부분 떨어진다고 해요. 60이나. 보통 그럼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인지 능력이 90에서 110이 정상이거든요. 정상 수치에서 훨씬 원숭이보다도 더 떨어지는 그런 지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급격한 감정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 욕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막 뭐 공격해서 날 죽인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 환청해줘. 환각을 느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폭발을 합니다. 막 그 6층 끝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무기를 들고 가거나 이런 과격한 폭력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취미생활 절대 없습니다. 이성교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관계를 할 때도 꼭 마약을 먹고 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야. 그래서 마약에 취해서 죽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제가 1박 2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얘기해 주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남편과 연애를 했는데 그래서 그냥 같이 살게 됐는데 그 남자분이 마약을 한 분이었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이거 먹자고 그러더래. 그거 먹고 하면은 더 즐겁다고.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랬더니 그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냥 먹었는데 처음에는 즐거웠대요. 근데 자기도 그러다가 중독자가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남편은 죽었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치료하는 곳에서 거기에도 이제 목사님이 그 대구에 치료하는 그 공동체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1박 2일로 갔는데 거기에 계시면서 정말 한 번이라도 호기심에 손대면 절대 지옥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자기는 지금도 그거를 끊은 지 단약한 지가 3년, 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생각이 난대요. 아직도. 그리고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그거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우울에 빠지고 그 깊이 있게 견딜 수가 없게 되는 마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분은 얼굴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할 수도 없고요. 소화도 안 돼요. 2년밖에 안 돼도 이렇게 헐크처럼 변해갑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대마초를 했을 뿐인데 흡입했을 뿐인데 운전할 때 이런 환각과 환청 속에서 대형 사고를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마약은 우리의 몸과 뇌, 정신을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면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마약이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중독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마약이 왜? 이유가 뭐야? 예. 우리 뇌를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약이라는 물질이 나를 움직이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 끄떡없어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약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여기는 이제 중학생도 이제 뭐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친구도 딱 2번 했는데 끔찍한 망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거 동영상 보여줄 수 있나요? 방송실? 예, 그거 한번 틀어주세요. 이 마약 투약 사건의 당사자인 중학생을 저희 취재진이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건의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 취지에 공감한다며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자, 단 2번 복용했는데도 금단 현상이 심각해 1달 넘게 입원 치료 중인데 이 중독 현상 탓에 엄마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마약을 했을 거란 아찔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약을 시작한 건 기분이 정말 좋아질까 하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지금 기분도 너무 안 좋았고 우울증이 있는데 마약을 하면 행복하다 이런 걸 들어서 마약을 했던 것 같아요. 병원 생활도 2달째. 쉬웠던 시작과 달리 후유증은 공포였습니다. 금단 증상으로 몸이 좀 간지럽거나 화가 확 나거나 갑자기 충동적인 생각이 들거나 경찰을 보면 잡아갈 것 같고 누가 여기서 조잘조잘 얘기하면 내 얘기하나? 아니면 나를 때릴 것 같다. 단 2번의 투약에도 중독의 늪은 깊었습니다. 약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여긴 병원이니까 못하는데 만약에 바뀌었으면 그 금단 증상이 오기 전에 약을 먼저 찾았을 거고. 예, 2달째 치료 중인데도 2달 되는데도 여전히 약이 생각난대요. 제가 대전이나 천안이나 청주에서 마약 사범들, 그러니까 교도소 갔다 나오시고 재범을 예방하는 교육에 같이 참여하는 강사로서 거기서 얘기 들으면 대부분 그래요. 이제 20대 초반인데 그분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사님 죄송한데요. 저는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도 마약 생각이 나요. 하고 싶은. 그걸 뇌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만 해도 이렇게 끔찍한 여러분 증상에 시달리고 평생을 치료해야 됩니다. 이건 뭐 한 달에서 낫고 뭐 1년 해서 낫고 이런 거 없어요. 평생을 치료해야 돼요. 만성질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약 중독은 만성질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의해야 될 마약류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펜타닐 아까 말씀드렸죠. 펜타닐은요, 정말 미국에선 매일이에요, 매일. 한 달이 아니에요. 매일 150명 이상이 이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펜타닐 관련 응급실 그 방문 건수는 약 12만 3천 건이라고 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미국 얘기만일까? 펜타닐은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치사량 복용했을 경우에 또는 투약했을 때 죽을 수 있는 양이 얼마 정도냐?
2mg이에요. 깨알 하나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콩하나는 그에 한 10배, 100배는 되겠죠, 뭐. 네. 그렇게 작은 아주 정말 소량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자세들은 그래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자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여러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드리기도 하고, 자, 이런 우리가 나를 외롭고 산만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럴 내 중심에 새기지 못하는 산만한 환경들이 많아요.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제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면 그리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해. 그러면 어디 갈든지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자, 그러면은 왜 이 주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우리에게 효과적일까? 그는 우리에게 고요한 마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평정한 우리 마음을 평정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은 혼란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혼란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평정심을 되찾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태어나고 내가 가야 되는 것이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샘솟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회복되는 리듬을 타게 되고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우선시할 수 있는 축복된 열매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요.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항상 나를 채우기 때문에 열매는 누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고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내가 하나님과 오늘 더 친밀해졌는가? 내가 20년 전에 믿을 때 10년 전에 믿을 때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더 역사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야곱처럼 아직도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씨름하는 나는 아닌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더 이상 씨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나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을 들어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델센을 혹시 성냥팔이 소녀라든가 행복한 왕자라든가 이 동화책을 쓴 분을 아십니까? 그분도 여러분 못지않게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자기의 생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동화들을 쓰는 작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따뜻한 글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남은 인생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장 우선시 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을 진주보다 돈보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성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오늘 그런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날로 날로 부흥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험한 것에 눈길이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도 외롭지 않도록 저들 곁에 내가 있지 않느냐, 난 너를 버리지 않고 난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